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50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뜰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임박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깊이 탄식하시며 번민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육신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정신적, 육신적 번민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상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인간들에게 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곤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을 표명하며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씀에 함축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 형언할 길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우리 심령에 점화된 뜨거운 감동은 영영이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대속 사명을 이룸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담대함을 얻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는 들었으나 그 메시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들었다고 한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외국성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받게 하려고 산헤드린 의회의 공문을 지니고 차출해준 장정들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오였습니다. 호련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그 이름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였든지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엎드려진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철을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시기에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였습니다. 일행을 둘러 비추는 강렬한 빛과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네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정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네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네게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일행들은 빛을 보고 소리는 들었으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듣거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과 이해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큼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요업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그리하면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요업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은 요업이라는 사람이 인내심이 많았는가 보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요업이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며 어떻게 인내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인내를 본받자는 뜻을 깊이 있게 의미할 것입니다. 인식과 이해의 차이가 생기는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더욱 깊고 많은 깨달음을 얻도록 섭리하십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말씀인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소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예수께서 받았을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패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탄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 구세주에게로 나오게 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고난받았을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해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하여 이를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농구 경기하는 사람들 사이로 고릴라가 슬쩍 지나가게 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시험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고릴라를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공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는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경은 모두 비유로 풀게 된다라는 말을 주입시킨 다음에는 자신들의 해석 방법대로 성경을 풀어나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기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기성교회는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하여 포섭 대상자의 인식을 바꿔놓은 다음 유도해 나갑니다. 무료 성경학교, 무료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미혹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접근합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지나쳐서 그 이상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성경 공부라는 미명하에 유인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담임 교육자 몰래 어디로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의 마수에 걸려든 사람이라고 단정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단에 미혹되면 성경을 억지로 왜곡되게 풀어주는 것이 달콤하게 여겨집니다.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고 착각합니다.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는 장점이 있으나 절제하지 못하여 지나친 호기심,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면 이단의 밥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어두움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동안에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제 앞에서 행하시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런 죄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왜 그러한가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애국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완고하고 강팍하게 행한 가득의 재앙을 자초하였습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도록 버림받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태도와 주장을 버리지 않고 완고하며 강팍하게 행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여 행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경의와 감동을 느끼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고난 중에도 주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혈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시아의 영광에 대하여 보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리하였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시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도 메시아에 관하여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다는 사실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 다시 오심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즐거움을 향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으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내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섬기다는 것을 표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고통과 손실을 주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은 가라지 신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고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부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부른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아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재차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벌써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정한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흠한 것을 쫓아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영적 어두움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더듬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곧장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받게 되는 이유는 그의 죄가 크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조금이라도 달리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현인과 군자들의 말과 대동소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생의 갈 길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생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신성한 임무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둠에 처하여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빛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하며 헌신한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